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입니다. 자, 여러분 장기 두어 보셨습니까? 장기를 두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기 파란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저게 왕이에요. 파란 나라 왕인데 저 파란 나라 왕이 지금 뭐에 걸려 있냐면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예. 왕이 빨간 차를 먹으면 반대편에 뭐가 와서 먹어요? 포가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차를 먹을 수도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죠? 네. 자,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앞에는 넘실거리는 깊은 물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뭐가 쫓아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 위에가 애굽이거든요. 거기서 가까운 길이 어디냐면 저 붉은 길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곳으로 가면 가까워요. 근데 저리로 가면 전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 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네, 저 파란 동그라미가 아니고 이쪽 아래쪽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승학이라는 분이 쓴 떨기나무라는 책에 보면 홍해가 어디냐? 저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가 아니라 이쪽 반대쪽 아래쪽 여기 홍해로 건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는데, 자, 일단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홍해는 어디냐면 파란 동그라미가 전통적인 홍해예요. 그런데 김승학 씨가 쓴 떨기나무, 근데 이분은 저기 이쪽 아래 여기를 다 탐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맨 곳이 여기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여기다, 오른쪽 아래 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지금 뭐가 맞느냐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저기 보면은 비하히롯, 바알스본 이게 보이죠? 네. 자, 저기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를 좀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기 위에서부터 무슨 물길 같은 게 내려오죠. 저기 쭉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길을 따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입구에 보면은 저기가 비하히롯이라고, 저기가 비하히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리로 따라서 내려와서 이쪽 앞에는 광장 같은 게 넓은 이런, 그러니까 저리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렇게 토사가 밀려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수백만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광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진을 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저 좁은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와서 여기다가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길을 자세히 보면 이제 이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고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저 뒤에서는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로는 오도 가도 못하죠. 예, 오도 가도 못해요. 이게 앞에 진짜 사막 같은 게 펼쳐져 있고 그렇습니다. 뭐에 걸린 거예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왼쪽으로 가려니 벽이 막았고 오른쪽으로도 그렇고, 이제 여기 앞에 장막을 치고 나니까 오갈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뭐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 딱 갇혀버렸습니다. 외통수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외통수에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다가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면 바로가,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는 누굴 상징할까요? 마귀를 상징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사단이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그래 너는 아무도 너를 구해줄 수 없는 광야에 갇혔구나. 너는 외통수에 걸린 인생이로다 할 것이다. 누가요? 사탄이.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들 글로 가. 거기 장막을 치게 해. 그러면 사탄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그래 너희들 나한테 꼼짝없이 잡혔어. 너희들은 외통수에 걸린 거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놓고는? 하나님께서 시켜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순종하여 행하라.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말할 거다. 너 순종했지? 하나님 말씀에. 그래 너는 꼼짝없이 나한테 걸렸어. 너 외통수에 걸린 거야. 너 이제 도망칠 데가 없을 거야.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통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저 위에 지중해 그쪽 길로 인도했더라면 조금만 어려우면 어디로 갈까요?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홍해 길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버렸는데 누가 그렇게 갇히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아까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그 위에 붉은 길 있죠. 그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상황에서 나를 꺼내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앞으로 가려니 깊은 물이요 뒤로는 애굽의 칼이요 양편으로는 깎아지른 협곡이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통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젊었을 때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머리가 휘어지고 그 인생의 풍파들을 많이 겪고 나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자주 겪는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우리가 외통수에 걸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통수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갇히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보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가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상황 외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외통수 길이 아닌데서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편이라도 만약에 길이 뚫려 있다면 이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쪽으로 도망갈 거예요. 뭘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길을 따라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막 노력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서 하늘 외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상황이 아니면
배울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길이 보이면 인간은 그 길을 통해서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진짜예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어디냐면 막다른 상황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물론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갈 수 있나요? 하늘로? 못 가잖아요. 그러므로 앞에는 넘실거리는 깊은 물이 가로막고 뒤에는 무서운 칼이 위협하고 좌우가 막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도무지 내 앞길이 캄캄할 때, 어느 쪽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어두운 경험을 통과하는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느냐? 전적으로 바로 그러한 경험의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인 2013년 5월 26일 날 오후 4시 30분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선박 침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쯤이죠. 이 배입니다. 나이지리아 선박인데 제이슨 사호라고 하는 배인데요. 이 배는 뭐 하는 배냐 하면 여러분 큰 유조선이 이제 항구에 들어올 때 항구에 가까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스스로 잘 못 들어와요. 그때 이 조그만 배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줘요. 방향을 결정하도록. 이쪽에서도 밀어주고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에요. 유조선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배인데 유조선을 예인하던 제이슨 사호가 갑자기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수심 30m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이 사고 지점과 120km 떨어진 유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네덜란드의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DCN 다이빙 잠수부들이 이제 이 배가 침몰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겠죠. 그래서 이제 시체를 인양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다이빙 잠수부들이 이 사고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배가 가라앉은 지. 배가 가라앉았는데 사흘이 지나면 다 뭐 했어요? 다 죽었겠죠. 그래서 사흘이 지난 뒤에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과 10명의 나이지리아 선원의 시체를 이미 이제 인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수부들이 더 이상 수색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철수하려던 그 찰나에 지금 원래 이게 영상인데요. 제가 영상을 그냥 캡처했어요. 여러 개를. 근데 이제 이게 손이 허우적거리는 게 영상에 보면 보이는데 이게 CNN에서 방송이 된 거예요. 실제 사고였고. 사흘이 지났는데 이제 시체를 다 인양했는데 갑자기 뭐가 보여요? 막 소리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손 보이죠? 네. 이제 잠수부들이 외치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생존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네, 손을 꼭 잡아요. 이게 이제 잠수부들이 잠수하면서 그 촬영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흐릿합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해리슨 오제그바 오키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고 당시에 충격으로 이렇게 기절했던 사람인데 제이슨 사호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요리사였습니다. 그 배가 이렇게 항상 있으니까 그 배에 사람들 하려면 요리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제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배 타는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가면 거기 반드시 누가 따라가냐면 요리사가 따라가요. 그 선원들 밥해 먹여야 되잖아요. 요리사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밥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이미 선박은 수심 33m 바닷속으로 침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배가 이 상태에서 천천히 떠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라앉으면 물이 차잖아요. 그럼 아무도 못 살아요. 근데 이게 기울면서 이렇게 폭 엎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에어 포켓이 생겨요. 그러니까 배가 폭 엎어지면서 안에 뭐가 남냐면 공기가 남는 거예요. 공기. 뭔지 아시죠? 이게 손바닥을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물이 쏙 들어오지만 이게 갑자기 팍 엎어버리면 뭐가 생겨요, 여기? 공간이 있고 거기 물이 있거든요. 그걸 에어 포켓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에 그런 에어 포켓이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지면 그렇게 생깁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약간의 공기가 남아있는 에어 포켓에 도착한 해리스는 유일한 식량인 콜라 한 병으로 바닷속 추위를 견디면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점점 산소가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구조를 이 해리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대로 이제 나는 뭐 했구나? 죽었구나. 아, 이대로 이제 내가 살기는 불가능하겠구나. 지금 33m 깊은 바닷속이에요. 하는 순간, 근데 사고가 나기 전에 아내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시편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깊은 대서양 바닷속에서 주님께 구원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구조된 후에 이 해리스는 자신의 기도에 세심하게 응답해 주신 주님의 섭리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산소를 남겨주셨고 그 넓은 대서양에서 국적이 다른 잠수부가 사고 지점 근처에서 마침 작업 중이었고 산소가 마침 희박해질 때쯤 잠수부가 해리슨을 찾아내었고 차가운 바닷속에서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생존했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가운데 흑인이 해리슨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덜란드 잠수부들이었습니다. 구조가 되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구조된 해리슨은 첫 인터뷰에서 짧은 한마디로 이 기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성경 말씀만 보면 졸려요. 멀쩡하다가 말씀 앞에 딱 앉으면 조금 있다 보면 뭐 이렇게 돼요. 그러죠?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많이 그러죠? 네. 왜 성경 말씀 보면 졸릴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내 삶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굳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살만해요. 말씀 안 봐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해도 여전히 돈 잘 벌고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그냥 귀에 겨는 귀고리처럼 이게 꼈다가 싫으면 벗어 던져도 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막막한 상황,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은 무력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왜 유럽의 교회가 다 죽었느냐? 교회 안 다녀도 살만하거든요. 부유하거든요. 그 사람들 다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요즘 어디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요? 가난한 나라, 고난이 많은 나라.
어떤 사람이 삶 가운데서 겪는 홍해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내게 생명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홍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외통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우로도 못 가는 막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진짜예요. 발버둥 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참으로 막막하고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구원해 주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너가 장자의 명분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획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의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 막막한 상황에 다다르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쫓아갑니다. 누가 나 도와줄 수 없을까? 날 도와줄 사람 없을까? 누구한테 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을까?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앞에 진을 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에게 너 외통수에 걸렸어. 너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너는 왼쪽으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도 못 가. 너는 나한테 걸렸어. 너는 이제 죽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쫓아가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하는 그 홍해 앞 비하이롯 앞에서의 경험은 비록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막막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만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자신의 힘과 지혜와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후회할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또 누가 그랬을까요? 이 그림은 맨 앞에 있는 여자는 그 아브라함의 하갈.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누굴까요? 이스마엘. 왼쪽에 있는 여자와 아이는 이삭과
사라.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그죠? 그 장면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그걸 이제 이삭과 그 사라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에 하갈을 첩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사단의 역사에 굴복됐습니다. 사단이 시킨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자, 이 사람은 요셉이에요.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10여 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그가 27살 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8살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때가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득의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어떻게 보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은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그렇게 잘 대해주고 잘 위해주고 보살펴줬는데 그리고 좀 나가거든 나를 생각해달라 하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뭐가 꺼져가요? 희망이 꺼져갔습니다. 어디 앞에 다다른 거예요? 홍해 앞에 선 것입니다. 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를 꺼내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사람도 없고 요셉은 지금 물론 그가 위대한 신앙의 경험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배은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인간에게 희망을 걸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다른가? 자, 만약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잘 말해서 요셉의 계획대로 요셉의 뜻대로 요셉을 구출해 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아니라 다시 보디발의 노예로 복직되거나 그것도 쉽지 않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못 들어오게 하겠죠. 혹은 보디발의 아내의 입김에 의해 보다 지위가 낮은 다른 고관의 집에 다시 노예로 팔려갔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서 그때 구출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뜻이고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계획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다른가? 내 계획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은 내 계획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은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막막한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언가를 하려는 손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겼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자신의 힘과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하여 물을 퍼내고 배의 키를 잡고 폭풍을 이기려고 하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생각과 얼마나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끌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 해안으로 항구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물바가지를 버리지 않고 배의 키를 붙잡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동안 예수님은 잠에서 깨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뭘 그린지 모르겠지만 키를 붙잡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물 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뭘 지금 붙잡고 살려고 막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지금 돛대 이 줄을 잡고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손을 들고 있는 분은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러는 것 같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하십니다. 아니, 안 하십니다. 제가 이 그림을 평가하는 건 아닌데 이 그림은 심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할 때라는 이 상황이 아니에요. 뭘 버려야 돼요? 물바가지를 버려야 돼요. 왜 물바가지로 지금 물 퍼내고 있죠? 살려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지금 어디로 이끌려고요? 항구로 이끌려고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 사람도 지금 살려고 저렇게 하고 이 사람도 지금 돛대 키를 잡고 막 노력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좌로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갈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노력과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번개가 치는 순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주무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바가지도 버리고 돛대키를 잡았던 저 줄도 다 놔버리고 이것도 다 놔버리고 저것도 다 버리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때 일어나셨습니다. 그때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홍해 바다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뒤로 가자니 어려운 일이 있고 앞으로 가자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막막한 상황이 우리를 억압할 때에 우리는 흔히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인간의 방법을 의지해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안 가진 이런 걸 참 많이 가지고 있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런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기에 아무 염려가 없는 것 같지만 다 염려는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상황 가운데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혹 지금 홍해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우로도 못 가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해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배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혹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엄청난 은혜의 기회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안 봐도 잘 살고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것은 홍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처한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잠잠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봄으로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